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부족한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안경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뒤처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늘 보살피시고 저희들 돌보신 하나님, 저희들이 평범했던 일상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미얀마 라오스의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살피사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포 주안교회에도 함께 하셔서 날마다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생각을 주관하시사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왕의 가족들 지금은 자유롭지 못하고 이렇게 잘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제나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온전히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 11장이 되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까지 설 명절 연휴가 되는데 여러분 오가시더라도 또 안전하게 잘 오가시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명절 기간 동안에 이번에는 그 새벽 예배 내일부터 내일 모레 그리고 당일 설날 당일날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각자 또 초소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예배 순서지가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잘 이용해 주시고 명절에도 또 안전하게 그리고 또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날도 뭐 연휴 끝날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주일날은 또 예배하는 날이니까 또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6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6구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모든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같은 애를 내려 주옵소서. 이 어둠과 그리고 혼란의 때에 안전하게 잘 지날 수 있도록 구역의 식구들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할 시간입니다. 부족한 총과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0장에 이어서 오늘 11장도 보면은 큰 덩어리로 전쟁 사건들이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10장에서는 기본이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남방에서 5 왕들이 뭉쳐가지고 기본을 치려고 들어온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그것이 출발이 되어가지고 남방 지역을 이렇게 거의 점령하듯이 쉽게 전쟁을 마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11장에는 역시 이제 위기감을 느낀 그 사람들이 뭉쳤던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주동자가 물론 하솔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남방과 북방 지역을 통틀어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던 것에는 여호수아가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구구절절히 다른 것들을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은 그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다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나왔던 그 아이성 사건의 그 실패의 교훈에서 이들이 단단히 정신을 차렸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그리고 명령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그들은 기다립니다. 예를 들면은 기본 5 왕을 치려고 올라왔던 연합군들이 성을 둘러쌌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올라가라.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듣고서 이제 주로 이제 막 야밤을 타서 막 습격을 하고 막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남방 지역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때로 몰려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니까 이게 전쟁을 하려고 이제 막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만일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지 않으셨다면은 한꺼번에 때로 몰려온다는 그 소식이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을 주었을 거예요. 사실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들의 그 어떤 전략과 무기나 이런 것들이 강해진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한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뭉치면 뭉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북쪽도 사실은 얼마나 그 지역이 넓고 많은 도성들이 흩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일이 아이성이나 여리고처럼 찾아다니면서 그 성을 하나씩 이렇게 점령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많은 시간도 소비가 되어지고 에너지도 낭비되어지고 또 어쩌면 많이 지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때로 몰려놓게 하셔가지고 순식간에 좀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꺼번에 때려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아니었다면 정말 이것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두려운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쩌면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뭉쳐지면 뭉쳐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너무도 쉽게 이스라엘에게 풀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남방이 끝나고
끝나자마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남방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남쪽으로 막 치어쳐 내려가면서 우리가 내려갔던 땅이 어디까지였다 그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고센이라는 땅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애굽으로 이 고센을 소개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역을 쭉 살펴보니까 거기는 애굽의 고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 애굽의 고센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남방 지역에도 지금은 이제 지도에 이름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당시에 고센이라는 똑같은 이름의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일에 그게 애굽 땅까지 고센까지 갔다면은 아마도 애굽과의 국경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외교 문제로 더 크게 번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은 가나안이었지 애굽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고센은 아닌 것 같아요. 애굽의 고센은 아니었던 것 같고, 남방 쪽에 광야의 쪽에 네게부 쪽에 이 고센이라는 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남쪽 지역의 땅을 이렇게 점령하고 그럴 때 실제로 여러분 이 본부격인 이 길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남아 있습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남쪽으로 이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그 먼 거리까지, 이게 사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는 짧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긴 시간을 걸렸는데, 한번 갔다 돌아오면 최소한 뭐 몇 달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텅텅 비어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북방의 왕들이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힘을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의 본국적인 길갈로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공격해서 그 진을 급습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심장이 깨져버리잖아요.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전쟁터에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보가 발달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데, 희한하게도 남방 전투가 다 끝날 때까지 이 북방은 움직이질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남방을 다 물리치고 길갈로 본부로 돌아와서 쉬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북방이 또 겁을 먹고 이제 한번 해보자 뭉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충동하셔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요약해서 해놓은 내용들을 바라볼 때, 이 가나안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남방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길갈에 와서 좀 어느 정도 쉰 겁니다. 숨 좀 돌리고 가족들 얼굴도 좀 보고 이렇게 좀 약간 몸과 마음도 좀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하솔이 중심이 돼가지고 북쪽이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 북쪽의 세력은 남쪽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강력한 이런 세력들이 다 뭉쳐가지고 전체 북방 갈릴리 북쪽 그 헬몬 산인데까지, 최북단인 헬몬 산인데까지, 그리고 지중해 쪽 바라보는 그 가나안 평지, 그리고 이쪽 동쪽의 산지와 그리고 요단강 쪽에 있는 그 평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뭉쳐가지고 오는데 이 세력이 보통 컸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보니까 해변에 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메론 물가에 전투를 하려고 모여든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마 전투를 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간이 아마 정말 덜컥 내려앉을 거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거예요. 너무너무 그 세력이 장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때를 통해 가지고 이들을 모아놓으셨는데 한꺼번에 몰아놓으신 겁니다. 한꺼번에 때려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쉽게 이 전쟁을 풀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들을 순식간에 때려잡으십니다. 그리고 주동자였던 하솔은 잡아다가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불에 태워서 그를 잡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도성의 재산과 그리고 재물 이런 것들은 다 탈취물로 이스라엘이 가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흩어져 들어가서 살아야 될 곳이니까. 그래서 불태우지 아니하고 성금은 고스란히 이렇게 남겨두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자, 오늘 우리가 보신 20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그 요약의 핵심이 나옵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했다라는 것이 뭡니까? 일단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싸우려고 뭉쳐서 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에 때려잡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적인 그 원인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거기는 20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완악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오기와 같은 겁니다. 오기, 그리고 어떤 혈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자만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데 1000년이 넘도록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강력하게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저들이 뭔데 도대체 누구이길래 갑자기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진멸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해보자. 해볼 수 있다. 이건 이대로 물러날 일들이 아니다. 저들이 아무리 전쟁에 능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끝까지 해봐야 된다. 이런 그 여론과 마음들이 돌았던 거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완악했다는 이 마음의 이 생각들은요, 이게 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징조의 매를 맞으면서도 그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대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마음이 완악했다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완악해져서 또다시 마음을 바꿨더라. 생각을 바꿨더라. 그러니까 이 완악한 이 마음들은요, 혈기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인간으로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고 몰두하게 되다 보니까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의 어떤 그런 능력들이, 판단력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오직 이 혈기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 세우셨던 그 중심 속에 보면은 인간의 완악함을 건드리신 겁니다. 참,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요, 이게요, 성경적인 방식으로 말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무서운 징조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은 갈수록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더 못되져가는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의 끝이 오겠구나, 멀지 않겠구나, 그런 것들을 가늠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그것은 도리어 전쟁터에서는 그것이 어떤 그 기세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기를 살려주고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의욕과 이 두려움을 몰아내주는 어떤 그런 힘인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이 승리의 원리는 마음의 완악함과 강팍함, 혈기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확실히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 14장과 15장의 10장과 11장의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압축해서 이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기간이요, 그냥 뭐 몇 달에 걸쳐서 1년 안에 끝난 전쟁은 아니었어요. 이게 적어도 5년에서 길게 보면 7년까지 걸린 전쟁이에요. 이것을 계산하는 그 방식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갈렙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이를 말하죠. 전쟁이 끝나고 남방과 전쟁에 대한 큰 그림의 이 거대한 큰 싸움이 끝나고 나서 갈렙이 자기 나이를 이야기할 때 내가 85세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그의 나이가 40살이었는가 38살이었는가 약간의 해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7년이 지났는지 5년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적게는 5년, 길게는 7년 사이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큰 덩어리의 남방과 북방의 전쟁을 마쳤다.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들은 아니에요. 계속 밥만 먹고 쉴 틈 없이 전쟁을 해대고 싸워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남아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땅을 이제 분배하기 시작해요. 분배할 생각들을 해요.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나머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아까도 말했던 그 작은 성들, 이런 데는 여전히 1대1로 들어가서 다 해결해야 될 그런 땅들이에요. 이런 게 많이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인간의 이 완악한 혈기를 이용해가지고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한번 해보자고 달라붙어가지고 뭉쳐진 그 세력들, 큰 세력들만 하나님께서 치워내신 거예요. 나머지 구석구석에 좁게 이렇게 숨어있던 그런 세력들은 여전히 이제 끊임없이 각 지파가 땅을 분할받고 나서 자기 그 지파가 자기 땅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것이 이제 확산되어져 나가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실패의 실패를 계속해서 가져오게 되죠.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던 이 전체적인 전쟁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해나갈 때 그들에게는 리더십이 사실은 없었고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어떤 순종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은 많이 약화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전쟁을 치루었던,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그 거대한 거룩한 전쟁이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지고 흩어져 나갈 때 사실은 그 사사기 시대의 불행함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각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요.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뒤로 나가면서 그 내용들은 한 번 더 왜 그랬는가는 그때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이렇게 남방과 북방에 대한 전쟁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큰 덩어리 가운데서 마무리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시각 속에서는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가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시각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땅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개념을 놓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관점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땅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심령을 우리가 사로잡고 그들을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과 통치 아래로 데리고 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런 관점 속에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그런 그 시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영적인 의미들은 동일하게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적자들에 대한 결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최후의 결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들이 전체가 모이잖아요. 무기또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아마겟돈의 최후의 전쟁터에서 이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려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지금 여기 마치 이 북방에 이 세력들이 모여있던 것처럼 가득하게 모여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불사하려고 모여듭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있는 그 전쟁터의 모습이 꼭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번에 때려잡으시려고 그들을 모아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무기또의 전쟁이에요. 비슷한 모습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와 같은 세력들이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모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온라인 시대에서 땅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 그러나 온라인이라는 공간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또 가상 공간이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무기또 전쟁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세력들은 이게 어떤 한 지역,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무기또 지역, 그 사마리아 좀 위쪽에 있습니다. 그 땅이 사마리아 좀 위쪽에 이스르엘 평지라고 말하는 그 곡창지대가 바로 무기또의 땅인데, 그 무기또의 그 땅에 그들이 이렇게 모여든다는 이런 개념들은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강하게 뭉치면 뭉칠수록 그것은 도리어 그들의 그 패망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강력한 암시. 그리고 대적자들의 그 마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들고 있는, 내세우고 있는 그 완악한 혈기와 강팍한 마음들이, 이것이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뭉치면 뭉칠수록 오히려 더 무기또의 그날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것이 물론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전쟁을 상징하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실제로 이 모든 거룩한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놓고 세상에 이런 섭리를 보면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반응만 보면요, 두려운 거예요. 아, 이러다가 교회 망하겠다, 이러다가 교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는 이 시각에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그 관점 속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자꾸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다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런 세력들이 완악함이 더 하늘을 찌를수록 도리어 그것은 그들의 끝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 우리는 그런 관점들을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계시록의 관점으로 보면 무기또의 그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혈기를 막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이들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들이 뭉쳐가지고 막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모였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말해요.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그들이 해변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특징적인 숫자가 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 말들의 그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들고 나온 그 외적인 세력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 하시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시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다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여호수아가 그 힘든 과정들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가면서 이 나라를 보존해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밖에 안 됩니다. 벌벌 떨고 꼬리를 감추고 아부해야 되고 눈치를 보여야만 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손바닥을 비벼야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교회가 세상에 살아남는 방법인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권자는 이 시간, 역사의 시간에 다스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서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훈련들, 이 같은 그런 신앙의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아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신방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와 선교와 장학, 차량, 구제, 종신 기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이 혼란한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꼭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향하여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거룩한 군사요,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시간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고 세상과 그리고 권력과 권세들의 반응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온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참된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혈기가 충천할수록 그들의 멸망의 날이 점점 더 가까우고 있음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방식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든 세력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이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또 하나의 방식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산과 이런 것들은 끝없이 끝이 없고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항상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 이 세력들이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무기또의 전쟁같이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때를 우리가 바라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세상에 기대어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도 화살같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이 시대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이런 경계가 허물어져 가지고 이 땅에 이와 같은 온 땅의 아픔들이 찾아왔지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세대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떠밀려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이 혼란 가운데도 우리를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대를 뱀같이 지혜롭게 비늘같이 순결하여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과 오늘도 싸우며 나아가는 심령들 불쌍히 여기셔서 힘을 더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체력을 붙드시고 마음을 강건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기력을 붙들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을 출입하는 심령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예배당을 출입하여 예배하는 그 심령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몸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육신까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모든 사역지와 건강과 가족들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풀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와 같은 혼란의 때에도 하나님이여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전쟁터와 같이 진행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주목하며,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이 땅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